여러분 에스라 강해는 끝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요 포인트와 주요 맥락은 전사님 목사님들이 함께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너스 트랙과 같은 건데 앞으로도 어떤 한 권의 책이 끝난 다음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세밀하게 한 장 한 장을 보았기 때문에 큰 조망으로 마지막 마무리 또 혹은 본문에 충실하느라 그 외부적인 걸 못 봤던 것을 이렇게 보너스 트랙처럼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 구절구절의 행간의 의미보다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큰 조망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세계 지도에서 쑥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는 영화 등지에서 이렇게 홍해바다가 확 커지는, 넓게 갈라지는 것을 보지만 지금 여기서 홍해가 어딘지는 구발도 안 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체를 보시면서도 하나하나 영혼을 보신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집트와 애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와 애굽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두 나라예요. 이렇게 됐나? 이집트가 애굽이죠.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건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표시는 태동 자체를 저기서 해서 그렇지,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는 이쪽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쫙 다 이집트까지 넘어오는 굉장히 큰 지중해 연안까지 다 휩쓸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과장해서 표시할 거예요. 원래 크기대로 표시하면 티가 안 나서 이스라엘은 그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페르시아에게 이미 멸망했지만 바벨론도 이 페르시아 가까이에 있었고, 항상 그들을 위협하던 모압이니 아람이 다 이렇게 페르시아 북쪽 동쪽으로 퍼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없고 그 양옆의 나라들에, 그리고 거기서 컸던 나라들에 있는 게 있는데, 이집트에 굉장히 긴 강이 하나 있죠. 6,000km가 넘는 강. 모세가 떠내려갔던 거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페르시아에는 첫 자만 드릴게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물줄기라는 것은 문명의 기원이요 농업의 근원 아닙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도 애굽은, 이집트는 곡식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곡식 창고처럼 여겨졌던 게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별명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시죠? 가뭄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곡식을 사러 와요? 요셉이 총리료는 애굽으로 사러 오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곡창 창고, 곡창지대였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그에 반해서 특징이 문명 발달, 그러니까 모든 세련된 문화와 어떤 지식의 집결과 이러한 것의 선도는 다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구도가 이루어지냐 하면, 페르시아 쪽에서 발전하는 나라는 문명 발달을 가져가면서 곡식 창고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 쪽에서 발전하는 제국에서는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문명을 끌어당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다리가 되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작은 나라가 메리트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적의 침공을 받았는가? 이게 양쪽을 다 차지하려는 그 욕구가 이스라엘 안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거대 문명도 없고, 이스라엘에는 큰 강줄기도 없고, 전혀 이렇게 메리트가 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항상 전쟁의 요충지요, 누군가가 먹으려고 하고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런 데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이 왜 그토록,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먹음으로 시작해서 파견을 하고 그 지역을 자기화시키려고 하고, 페르시아도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페르시아,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읽었으니까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으니까 페르시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서 신기한 건 뭐냐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BC 522년에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반란 세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서 522년엔 특히 되게 센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거 제압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어떤 정서가 생기냐면 야 이거 우리 단둘이 잘해야겠다. 이거 지금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여기저기 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주목이 가겠습니까? 야 다리 관리 잘하자. 우리 저 교두보가 되는 다리 관리 잘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리를 잘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면서도 자신들이 파견한 척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방식이 포로기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516년에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하죠. 페르시아의 불안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에 쓰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세계 3대 해전 중에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이 들어가는 거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그 3대 해전 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해전이 뭐가 있게요?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가 졌던 살라마스 해전입니다. 근데 살라마스 해전에서 그리스 이길 줄 알았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 긴장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또 한번 느슨해졌다가 확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때마다 야 다리 관리 잘해.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 야 거기 관리 잘 되고 있대 좀 이어서 해봐. 파견된 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기준으로 한 성전 재건이 일어났던 걸 알고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개혁이 일어난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싶고 전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을 것 같은 누군가의 반란, 누군가의 해전, 페르시아 왕의 이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기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라서의 보너스 트랙을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집중력을 가지셨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와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 하나입니다. 내 백성과 약속을 지키겠다. 내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무심하지 않는 역사.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나 없이도 세상이 돌아갈 것 같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싶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널 위해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어달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발전적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페르시아 왕의 심란함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걸 보면, 그리고 스데반이 맞아 죽은 것이 바울의 회개의 기로가 될 줄 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는 일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는 오늘 나의 고민과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인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자 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내가 괜히 이름 맡아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야 돼. 내지는 왜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이 터졌지 싶은 그 모든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연결돼서 누군가를 살릴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갈지 모르는,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나를 살리고 있을지 모르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루하루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실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냥 되는 대로 해 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 친구 하나가 스타트업을 했다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 얘가 해야 될 자재값과 이자가 올라서 망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낸들 알았냐? 러시아가 내 사업 망하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러시아와 상관없는 사업이었는데 그 연관관계가 신기한 겁니다. 하물며 세상의 동정도 이럴 줄 몰랐던 것이 이럴 줄 만드는데 하물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하게 오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개념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증표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구도를 봤을 때 이집트가 애굽이 곡창지대요, 페르시아가 문명 발달의 보고였다, 이런 거를 알면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곁다리처럼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 되게 반어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잖아요. 그런데 실제 형편으로 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서 애매한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신화 같은데 보면 젖과 꿀이 신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 거는 신이 그만큼 함께 있겠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쁘지 않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주도적으로 그냥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집트와 비교해서 훨씬 농사가 안 되는 그 지역, 날씨도 강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날씨가 농사를 보장하지 못하는 지역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그러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에 안식년이 있는 게 쉬어봐라, 미쳤어요? 쉬는 게 무엇이냐? 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다라는 건 전성기다, 바벨론만큼 컸다,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고 어느 형편에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증표요, 교회의 증표요, 신자의 증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신앙 정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봐도 포로 생활이 그들을 단련시키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적이 없고 파기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을 뿐더러 개인의 역사로 가도 요셉이 감옥에 있다고 망하는 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주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광야에서 그들이 자유의 기쁨을 맛볼 때, 나오자마자 행복을 맛볼 때는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아까 문학적으로도 꿀은 신의 음료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꿀은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꿀 섞은 과자라는 표현은 진짜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맨날 이거야! 감사함 없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게 맛이 떨어졌겠는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꺾였겠는가? 어느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꺾인 거죠. 되게 웃긴 게 엄마가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줘도 엄마랑 싸운 날은 밥이 맛이 없어요. 안 먹어! 엄마 요리 솜씨가 떨어진 게 아니고 관계 문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선언 자체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큰 조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느냐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가시냐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봐도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언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이러라 했고 너희는 이러라. 근데 지네 판단에서 바벨론 안 가. 야 애굽으로 가. 자기네들 판단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계속 찾으면서 진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불경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요동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모든 해결점이 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진지하게 안 대하는 게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진정성,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 진정성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로기에서 돌아온 거기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하나님 성도의 이 정체성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면 일상 언어가 무슨 언어였죠? 1번 영어, 2번 중국어, 3번 아람어. 어느 거였죠? 아람어.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제가 객관식 퀴즈를 내서 틀리는 걸 못 봤어요. 정말 여러분 똑똑하세요. 아람어죠. 근데 이 순간에도 끝까지 고민하는 분이 있었다는 건 더 놀랍죠.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는 이스라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생겨버린 그겁니다. 그 말인 즉슨 포로 기간에 있었을 때 언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이 정말 이 나중에 복원돼서 다행이지만 이게 진짜 맞느냐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던 걸 꼼꼼히 읽어보면 다시 알 수 있고, 언어 잊어버려요. 언어가 상실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자료에 보면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에스라가 율법 읽을 때 통역관이 있었던 걸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되게 슬프죠. 근데 우리만 해도 이렇게 미국에서 자란 2세들 함께 이렇게 한국말로 다 못 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쳐들어간 나라가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없애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근데 언어를 없애면 언어가 없어지고 복원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 국어 사전 지키려고 목숨 지키는 그 유해진 씨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언어를 잃어버리고도 이스라엘 다음을 지킨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뭘 지켰느냐? 언어는 잃어버렸는데 율법은 지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태도는 지켰고, 그러니까 민족성 이런 거 다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뭘 추구하는지 아느냐. 언어는 이러는데 율법은 지켰고 예배를 지킬 장소를 다시금 복원했다는 거에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신앙의 언어 상실할 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신앙의 언어만큼은 지켜주세요. 정말 내가 더듬거리며 사는 것 같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세상의 그 논리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어버버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언어만 잃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때 그거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로가 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각오하며 예배를 나오나요? 우리가 그만큼 결의하며 기도를 하나요? 제가 아까 첫 인사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의미 없지 않을 겁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정말 그 믿음, 율법, 예배, 신앙의 언어를 지킬 때 그 위력을 진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냐죠. 그래서 에스라 마지막에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막 논쟁이 붙잖아요. 근데
주된 포인트는 결혼 문제가 아니라 크게 쳐서 10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가 주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율법 예배를 이룰 수 없다가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누구랑 결혼했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결혼 생활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지. 지금 10장의 마무리는 결혼 이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율법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더 첨언하자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키고 있는가? 이거. 그것만큼은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는 게 현실적 한계와 눈물이 너무 많아요. 현실적 한계와 눈물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원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삶으로 적용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채로 다시 포로로 돌아와.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저걸 다 뭐 찢어나 어떻게. 그랬다가 원성을 들으면 근데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순결성이 없는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건 다 이거 바꾸라 그러는데 그냥 있다가는 이 남은 자마저도 말살되면 어떡하나. 에스라의 기도를 잘 보면 이 민족의 이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거는 단지 우리나라 잘되자가 아니라 에스라는 알아요. 뭘?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다. 여러분,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그리고 학개까지 통으로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저 우리 민족 잘되자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우리 남은 자들마저도 죄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이것도 그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켜야 되는 그 결의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방향도 알겠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 읽은 10장 1절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앙적으로는 헌신된 모습이죠. 근데 뭐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에스라가 지금 뭐 어떻게 하세요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지시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 한계와 눈물이 너무 보여요. 사실 이게 10장 1절은 조금 더 힘을 낸 가운데요. 9장 4절 가볼까요? 기가 막혀 앉았더니. 우리나라 말로 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얼이 빠졌다. 좀 더 현대적 표현으로는 멍 때린다. 좀 고급하게는 혼비백산. 그렇죠? 뭐가 방향이 안 잡히는 거야. 어떡해. 나보러 어쩌라고. 아니 이미 결혼해 왔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니라 그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통쾌한 해법 안 나옵니다. 미치겠어요. 이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맞나?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현실적 한계와 눈물이 있다라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러한 고민들이 있고 교회를 지킬 때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지 말고 10장 2절 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합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문맥을 읽어보면 스가냐도 만약에 법대로 시행되면 이방 여인과 갈라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성도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4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뭐예요? 그 결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이거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에. 근데 그거보다도
이러한 결의들이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전 이 스가랴가 고마워요.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죄도 들고 일어나고 이것도 어렵고 완벽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면 그게 교회가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제 동기 중에 진짜 정직한 친구 있어요. 진짜 그 별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신학교 때. 왜냐하면 아닌 건 아닌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데 자기 규칙에 삐져나가면 다 재단한 나예요. 담임이 됐어요. 십계명 설교를 해. 간음하지 말라 설교하는데 하필이면 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람 피는 집사님 한 분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분의 반응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오해 하나 푸셔야 될 게 야 그렇다라고 그 이방 여인이라고 다 찢어놓냐? 여러분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냐였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경우에 그거 갈라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페르시아에서도 일부러 막 이렇게 결혼시켜서 보낸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 안에 두려고. 그거 분별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만약에 이혼시켜서 돌려보내면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쯤 됩니까? 중동 지방 이란이잖아요. 여러분 이란 누구 한 명 건드리면 가족이 단체로 복수하는 거 아시죠?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너는 우리 혈통이 아니니까 나가.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혹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면 믿던 사람도 돌이켜서 타락하고 막 우상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고 있느냐 아니냐.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이 있다라면 이방 여인, 이방 사람에도 오케이지. 그래서 10장 16절 17절 읽으면 종족에 따라 족장들이 선임하고 며칠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가정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막 차별해서 이스라엘 혈통 아닌 사람 다 꺼져 이게 아니고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와 믿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현실로 실현한다는 것은 애씀이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10장 1절을 읽었지만 에스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니 잘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를 자복하고 크게 통곡하며. 여러분 10장 말미는 지난번 마지막 설교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혼해야 될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참 애매하게 끝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은 지켜지고 그것에 쫓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대비되며 끝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겐 해결 방법이 없어서 자복할 때에 우리 앞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봐야 되는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결론을 뽑아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가 아니고 나의 그 진짜 실망과 실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 깨달을 때 그게 믿음의 정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수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중국의 한 교회를 갔을 때 중국은 이제
삼자교회라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것도 있지만 수시로 이렇게 쫓겨남이 일어나니까 제가 상해에 갔을 때 너무 진짜 곰팡이 다 쓸은 그 예배당 밑에서 숨어서 찬양도 자유롭게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데 성도들은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봐. 그게 아니고 성도들도 불평이 많아요. 우린 이 곰팡이 난 데서 맨날 예배 드려요. 숨어둬야 되고. 그 찬양 좀 크게 부릅시다 좀 막 예배 중간에 답답하다 못해.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답변이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어서 그리스도밖에 찾을 수 없는 그 빛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심이었어요, 진심. 교회의 빛남이 거기서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만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너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돌아올 때 이럴 것이다 예언하면서 한 그 말이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 끝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 성도의 정체성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